우리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15강 하겠습니다. 아멘. 15. 하나님의 전신갑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흰벨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잠궈버리세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단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랬어요. 입으라 취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옷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먼저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입혀주셨던 그 전신갑주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신갑주는요 아무한테나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도 내가 입지를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를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가 입었던 옷은 어떻게 해요? 벗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군복을 입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주는 무기를 받게 되고 투구도 받게 되고 헬멧도 받게 되고 전쟁에 나갈 때 그걸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적장에 내 몸을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입고 전장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냈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구원은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네, 우리를 흔드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뺏을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구 흔드는 역할을 이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전장에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싸우게 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너 혼자 가라 아니라 함께 가서 그 싸움의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마귀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승리의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은 빼앗아 주신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빼앗는 게 어려울까요?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지키는 맞습니다.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신갑주 중에서 5가지는요 다 방어용이에요. 한 가지만 공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거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1. 영적 허리를 강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우리의 중심부를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를 쉽게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초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면 우리는 기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시작해야지 성품이 갖추어지지 않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러면은요 완전히 공격투성이에요. 불화살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 싸우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을 갈아엎으면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은요 우리의 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적으로 다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옷이요 군인들의 옷이 헐렁했대요. 길고. 그래서 그것을 허리를 동이지를 않으면은 군복, 이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이고 막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부를 우리의 영혼의 중심부를 완전히 진리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묻어야지만이 허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무너지면은 사실 온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들보잖아요, 이게 중심이. 그죠? 대들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허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영적 가슴을 강하라. 의의 흥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흥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흥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일은 무모합니다. 흥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흥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흥배를 붙이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3. 영적 발을 강야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전도,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제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성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평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이게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모하다는 것을 우리는 뭐 즉시 알게 되잖아요. 바로 무화과 나무가 몇 시간 가겠습니까? 하루도 안 가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뭘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싸웠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형부는요, 가슴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은 멈추면은 죽는 거예요. 그죠? 머리보다 마지막이 심장이잖아요. 그죠? 머리는 미리 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심장은 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그죠? 마음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공격한 거죠. 사단이 아담과 하하를 마음을 공격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땅, 이긴 승리의 자리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한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지적을 받는데,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얘기, 적극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높여주는 건 너무나 잘하는데 나 자존감이 낮은 것도 또한 그게 마귀의 공격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록 내 자신한테는 자존감이 부족해도 말로 표현하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영성으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는 실패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말, 그리고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이렇게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쉽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심신이 연약해가지고 정말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자기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막 이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그 우울증에서 조울증에서 막 나중에는 막 분열 증상까지 오면은 정말 그거는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시 복음을 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심사에 그냥 악한 영을 공격을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그 사망의 권세를 정말 이기게 하고 정말 용기를 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냥 뭐 진짜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너무 볼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요. 그죠? 사단은 자기 자녀들을 어디에 감춰놓는다? 교회에다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많이 갖다 놓으면은 속아가지고 전도할 생각 안 해. 교회는 왔으니까 뭐 믿었지, 구원 받았지,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선포하면 말씀이 해야 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안 하고, 해도 안 되니까 뭐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포기하면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셔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생명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아멘. 희망을 갖고 소망을 아멘. 갖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의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멘. 그 흉부는 내 착함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로움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맞습니다. 사람 구원 안 받았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구원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멘, 나도 아멘, 모른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저 사람은 안 돼 할 필요가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연약한 자도 우리가 정말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의가 없기 때문에. 예.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불의하다 말할 수 없고 단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자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럴 때 나도 누군가는 은혜로 받아주지 않겠어요. 아멘. 나의 연약함도 용서해주고 나의 좀 실수도 좀 용서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영적 발을 강화하라.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머리에 있으면은 이게 머리까지만 오면은 그냥 이성이잖아. 이성이 몸인데 그 말씀이 가슴까지 와야 돼요. 아멘.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발까지 내려가야지 그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참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평안을 내가 누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항상 관계 브로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평안하면은 사람들한테 내 평안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 흘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게 넘어가지 없는 게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행동으로 정말 증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더 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기면,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면 내 안에서 평강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이 끝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을 누리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부터도 평안을 느껴라. 정말 환경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 현실은 지금 힘들어. 내 지금 몸은 좀 아파. 돌이 있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데 뭐 어쩔 것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부터 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4번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로마 군인들이 썼던 그 방패는요,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직사각형의 나무로 된 큰 방패였대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요, 몸 전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패는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 이 믿음은 믿는 자들이 팀워크래잖아요. 그죠? 이 팀워크 되는 거, 이 믿음은요, 몸 전체를 보호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들이 이 불화살을 쏠 때 정말 어떻게 쏘냐면은 그 타르 있잖아요. 타르 그 불 붙게 하는 거 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활에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막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불 붙는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 방패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 불이 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전방에 우리가 이렇게 혼자 싸우면은 그 많은 불화살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팀워크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 사방에서 불화살이 쏟아질 때는 서로가 촘촘하게 있잖아요. 방패를 싹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거북이 둔가죽처럼 있잖아요. 방패로 싹 싼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막 불화살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그게 바로 팀워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방패의 그 방어벽은 이 강력한 그 방패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홀로 떨어져 이 고립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어때요? 앞에 달려가는 거는 안 잡혀 먹어요. 뒤에 뒤떨어진 거 잡잖아요. 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뒤떨어지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패의 위력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은 나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줘요? 같은 동역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그래서 내가 낙심돼서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고 떨어뜨릴 때 우리는 진짜 이 믿음의 방패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정말 들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곁에서 그 믿음의 방패를 자기의 믿음의 방패로 옆에 형제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막아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팀워크에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럴 때 악한 자들이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영혼은 시력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둬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요 행동을 제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판단의 중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우리의 사람의 지성을 공격하거든요.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쓸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미리 예정하셨잖아요. 그 예정하신 그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임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자루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머리를 철통같이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패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질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6.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
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단에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강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성의 검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있잖아요. 사역 시작하시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최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공격 무기는 오로지 말씀 하나예요. 공격이자 방어의 무기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을 때 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무기는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공격했을 때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찔러서 선포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재정적인 염려가 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단의 악한 괴계는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검이 날카로워도 쓸 줄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은 우리의 지성 속에 있지만은 성령의 종명하심과 이렇게 함께 하면은 영적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자유의 어떤 말씀보다 예리하고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있잖아요. 사단의 악한 공격을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7.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습니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적는 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다 설명한 후 바울은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기도는요 7번째 갑주 전신 갑주가 아니라 모든 갑주를 의지하게 하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갑오를 입어도 생명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전신갑주 입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호흡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호흡이고 하나님은요 그거를 움직이는 총사령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전신갑주는 그냥 아무 쓸데없는 장식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전신갑주는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살았다는 이게 전쟁은요 죽어야 끝이 나요. 전쟁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싸워서 이긴 만큼 전리품은
내 것이다. 아멘. 그죠? 근데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비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승리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